안녕하세요. 천국 메신저 가브리엘입니다. 복음 품은 창세기 13강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담에게 말하는 게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이제 각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난 먹어야 할 것과 먹지야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제 아담이 식물이 주셨던 뭘 먹으라고 했다는 말은 아담은 먹고 사는 존재예요. 먹고 산다, 다시 먹을 거리가 주어졌다는 말은 성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먹고 성장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은 먹고 성장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음식율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뭘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이랬다는 것은 후대에 가서 레위기에 보면 음식율법이 있는데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결정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거고 먹지 못하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이것을 먹지 마라. 그 음식율법의 정과 부정의 근원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시작에서 빛과 어둠을 가르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그다음에 밤과 낮을 가르고 물과 무철, 먹는 것과 먹어서 안 되는 것을 갈라 구별함으로 섞일 수 없는 세상에 성도들의 거룩이 먹는 식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는 뭘로 구별하느냐? 먹는 걸로 먼저 구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야기도 되죠. 먹는 식물이 즉 그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뭘로 규정하냐? 제일 먼저는 먹는 걸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는 어떤 식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귀와 눈으로 먹는 지식과 정보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사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과 귀로 무엇을 먹느냐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먹느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즉 이제 먹는데 제가 눈과 귀로 먹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으로부터 오는 말을 먼저 먹는 거예요. 귀로 먹고, 그 다음에 눈으로 오는 정보를 눈으로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따먹는 행위는, 그리고 따먹는 거는 귀와 눈으로 먼저 먹고 결정되어진 것을 손과 입이 기계적으로 행동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의 결정은 손발이 하는 게 아니라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를 두뇌가 결정한 결과라는 거예요. 야, 우선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가 있어야 두뇌가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가 그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정리하면 아담은 세상 어디서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호 정원에서 자신을 지키며 경작하여 예배자로 살아야 하고 그다음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최초로 만든 아담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 데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보면은 동산이라고 한 것은 그 정원이라는 보호의 정원. 하나님의 보호하는 정원 안에 사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해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 나무에서도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앉을 자리와 걸어야 할 길이 구별되고 다시 아담은 동산 안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 아무 데 있는 게 아니라 즉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와 걸어갈 길이 구별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을 심판하는 심판자나 정죄자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 심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0절을 또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의 선을 위하여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게 말하면 혼자 산다고 독처한다고 그랬는데, 개혁 성경은 독처한다는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말은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을 선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아담의 선을 돕는. 즉 아담의 선이 그럼 뭐냐? 아담이 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담이 선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데는 누가 필요하냐?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동산을 지키며 경작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는 반드시 먹되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아담의 선이에요. 그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돕는 배필로 하늘과 땅의 생물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자, 18절에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는 19절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저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는 짐승과 새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존재들을 배필이 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이끌어서 그에게로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 이름들을 짓게 하신 것은 아담에게 짓게 한 거야. 그 존재들의 소유권 인정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이름을 지은 그건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소유권 인정이고, 그 다음에 지배와 다스림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야. 이 배필들은 아담의 소유로 있으면서 아담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거야. 그 아담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다는 거야. 그게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한 의미라는 거예요. 1장 6째 날에 보면 이 짐승들 짓고 사람을 짓는 게 1장 6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짐승들을 짓잖아요. 6째 날 역사에서는 땅에 나온 생물들이 존재 목적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물을 지었는데 왜 짓느냐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의 창조 목적은 말했어요. 사람을 왜 만드냐면 6째 날에 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동물들은 그 생물들을 왜 만들었냐? 그거는 거기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18절과 19절에는 2장 18절과 19절에는 그 동물들의 왜 지었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그 다스림을 받을 생물들이 존재 이유, 자, 왜 만들었냐 하면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결합하면 1장 6째 날과 오늘 말씀을 결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로 지어진 생물들을 어떻게 잘 다스림으로 아담이 선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1장 6절에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각종 생물들을 가져와서 아담으로부터 이름을 짓게 하고, 그건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지배권을 말하고 다스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담이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는 의미, 다스림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다스려야 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 도리어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졌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그 생물들 중에는 바다의 존재들은 바다에는 없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왔는데 바다의 생물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끌어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7절에 땅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7절에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했죠. 7절에는. 거기에 이제 19절에 흙이라는 단어가 7절에 땅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와 이 생물을 만든 거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이고, 그 다음 19절에 생물이라는 단어가, 여기 19절에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랬죠? 19절 끝에. 그 생물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7절에는 뭐라고? 생명이 되었더라는 거 있죠? 그 생명이라는 단어 있어요? 네. 그 생명이라는 단어와 생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나, 여기 짐승을 만든 거나 똑같은 재료고, 이 짐승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생물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려면 같아야 되겠죠. 네. 바다 생물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바다 생물에 대해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들짐승과 공중의 새는 배필이 될 수 있는데, 바다의 생물은 배필이 안 된다.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뜻이고, 흙과 땅, 생물과 생명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존재들이 아담과 존재의 근원이 같은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만든 재료가 같고 되어진 것도 똑같은 생명이 되어졌다.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 생물들이 단순히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들에 대한 말씀보다는 아담이 이루고 있는 아담의 속성과 성향들을 말하면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죠. 같은 성향과 성품이어야 돕죠. 개, 돼지나 공중의 새가 아담의 배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개가 뭐 돕는 배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 집에 키우니까 개가 자기 돕는 배필을 키우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아담의 배필로 그런 짐승들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면 이 생물들이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20절인데, 20절로 이렇게 됐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어요. 문장이 뭐가 잘 안 이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 어떤 한 단어가 빠져서 그래요.
찾았다, 존재했다, 발견했다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거예요. 맞자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앞에 문장이에요. 앞에 먼저 나와요. 아담을 위하여 발견할 수 없었다. 찾을 수 없었다. 돕는 상대를. 찾을 수 없었는데 뭘 찾을 수 없는데 돕는 상대를. 이걸 우리는 배필이라고 그랬는데 상대를 이렇게 번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렇다는 게 그리고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을 위하여 찾을 수 없었다. 아담이 자기를 위한 걸 찾아보는 게 없더라는 거야. 뭘 찾았냐, 뭘 얻느냐면 돕는 상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었는데 아담이 거기서 배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어떤 의문에 빠지게 됐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아담이 못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못 찾은 아담에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으신 배필이면 완전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배필을 찾지 못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의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히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보니까 뭐라고 지었냐면 돕는 배필이라고 이름 지은 건 없어. 거기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 될 생물은 없었던 거예요. 하여튼 뭐 다른 이름 쭉 지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자기를 돕고 어떻게 돕는 역할을 하는지를 아담이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돕는 배필이 도대체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느냐, 이 짐승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과 이 짐승들이 어떻게 도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부분은 다음 3장 선악과 삭과 때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